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소망이 없고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서도 구원과 영생으로 마침내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주님, 주의 자녀 가운데 가장 작은 한 사람까지도 붙드시고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예배로부터 시작하여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날들과 모든 일들 위에 주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부어주사 모든 입술이 주를 인정하고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내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셨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들려드린 것이 오직 주님의 마음을 습게 하는 것뿐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서로 구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거짓되고 주님을 향하여 성실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 계시고 그리스도 보혈 가운데 이렇게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우리를 잊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걱정 근심에 지쳐 쓰러져가는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있는 모습과 의지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감사와 기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상한 우리의 영혼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은혜로 품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여 통치하신 하나님 아버지, 혹본의 달인 6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름도 명예도 없이 조국을 위해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휴전으로 71년간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분단의 상황 가운데 남과 북의 화해와 타협을 통해 이 땅에 영광 평화가 오게 하여 주사 다시는 6.25와 같은 동족 상전에 처참하고도 참혹한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북한 선교주의 포악과 굶주림에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들을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 주시옵고 그 땅 가운데 변화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북한 선교와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오니 그 땅 가운데 기쁨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율법과 형식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며 정죄함은 있지만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진실한 행함이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대한민국의 현실은 대내외적으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어느 하나 어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대립과 분열이 아닌 화해와 화합으로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온전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 기근으로 고통받는 많은 나라와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 고통의 땅 가운데 기도와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전하여져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희망이 살아나고 죽어있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동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됨을 나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사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서로 섬기며 인내하고 서로 존중하며 친절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기도하는 믿음의 행복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판에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의 현실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긴 터널과 같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과 사람들을 의지하며 기대어 사는 삶이 아닌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연약하게 지쳐 쓰러져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유동교를 지키고 이끌어갈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사 수유동교의 모든 성도가 기도와 사랑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지키며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사 삶의 걸음걸음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인생의 꽃을 피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 절차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청빙의 모든 과정 또한 은혜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재로 힘쓰고 애쓰며 맡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계시는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에게도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과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사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장성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잠들어 있던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며 흔들린 믿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사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쁨과 감사의 새 노래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 자리로 나온 성도들의 닫힌 마음문이 열려지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영적 부활이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사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1절,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보며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밤이러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여호와
오늘은 총회제정 북한 선교주일입니다. 말씀은 성만찬 관련해서 전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6월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전하는 내용과는 좀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이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셨다는 기록이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세족식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고 또 고별 설교를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시고 제자들과 문답을 또 자세하게 나누시고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또 자세하게 길게 하셨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소홀히 여겨서 생략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를 강조하느라 성만찬에 대한 기록은 자세하지 않게, 그런데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성만찬 기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이 마지막 식사의 분위기가 거룩한 분위기로 읽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식사의 분위기가 좀 이중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냥 거룩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를 더 낮추어 섬기시고 발까지 씻겨주시고 자세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시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뒤따르는 길을 잘 따라오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은 크게 대비가 됩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행동이나 가르침이나 기도를 대부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것인지, 떠나신다니 어디로 떠나신다는 건지 불안해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실 때는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려는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헤매이다가 다 흩어지는, 심지어 배반까지 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강렬하게 대비가 되면서 공관복음에서 전하는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거룩하지 않은, 오히려 좀 서글프고 아련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제자들을 짝사랑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좀 그런 상황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뒤따르는 제자들의 앞길이 결코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임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마음으로 세족식을 행하시고 여러 말씀으로 격려하시며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보다 좀 앞절 18절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내게 발꿈치를 들 것이다, 배신을 먼저 예고를 하십니다.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등을 돌린다, 등을 돌리고 떠나간다는 뜻입니다. 등을 돌리고 떠나가니까 걸어가는 그 사람의 발꿈치가 보이지요. 그러니까 내게 발꿈치를 보인다라는 말은 등 돌리고 떠나간다, 배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1절 오늘 본문 말씀에 심령이 괴로워, 다시 한번
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는데 여기 심령이라고 번역된 푸뉴마는 다른 곳에서는 성령이라고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괴로워서 배신을 예고하셨다는 말은 영적으로 괴로워하시며 배신을 예고하셨다.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더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배신을 재차 예고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 때문에 모여 있습니다. 가난할지언정 즐거워야 할 유월절 식사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명절 분위기를 깨는 발언을 하시자 제자들은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누가 배신자라는 것인가 궁금해하며 가까이 앉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머릿짓을 하고 속삭이며 알아보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주는 사람이 바로 그 배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히시고 식사 때 나누는 유월절 떡 한 조각을 취하셔서 물에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건네주십니다. 겉으로 보면 서로 식사를 잘 먹이는, 서로 잘 대접하는 그런 명절 분위기이지만 내가 이 떡 한 조각을 주는 사람이 내가 아까 얘기한 배신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시니까 이것은 굉장히 명시적이다 못해 아주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 있던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가룟 유다가 배신자임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아무도 고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떠나신다니, 우리 가운데 누가 배신한다니, 무슨 말씀이시지? 마음이 흔들리고 귀가 닫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정답을 다 알려주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가장 난해한 구절이 이어지죠. 27절.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주시자 그 떡을 가룟 유다가 받고 그 떡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빨리 하라 이렇게 재촉의 말씀을 주셨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배신을 예고하시고 명시적으로 콕 집어서 배신자를 지목까지 하셨지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누가 배신자인지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누구를 만나서 나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인지 다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마음을 품었느냐 역정내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대책을 세우시지도 않고 유다가 나를 배신하면 베드로야 이러이러하게 준비를 하여서 도망갈 수 있도록 하자. 피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대책을 세우시지도 않고 오히려 가룟 유다에게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재촉을 하셨다니 도대체 무슨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리고 떡 조각은 예수님이 주셨는데 가룟 유다에게 떡 조각은 예수님이 주셨는데 들어가기는 가룟 유다 안으로 사탄이 들어갔다니 이건 도대체 어찌된 영문일까요? 12제자 공동체는 초대교회의 모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했으니 얼마나 은혜와 진리가 그 제자 공동체 가운데 충만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역, 가장 본질적인 사역,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계실 때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서글픈 실수를 저지릅니다. 다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듣고 예수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다 저지릅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마 그날 저녁을 가장 아련하게 기억을 해서 이렇게 대비되는 두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심정으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신에 대해서 또 배신자에 대해서 거듭
예고하신 것은 회개할 기회를 그에게 거듭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뭘 원하고 있는지, 뭐가 불만인지, 나에게 메시아로서 나에게 뭘 기대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아를 통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 저런 일들이 있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것과는 내가 갈 길은 다르다.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 천지 차이다. 그러니 세상 편에 서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대로 그 편에 서서 달려가지 말고 돌이켜서 내 편에 서라. 그러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십니다. 바람 앞에 있는 촛불처럼 유혹 앞에, 교만 앞에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가룟 유다에게, 또 믿음이 흔들리니까 무엇도 흔들리게 됩니까? 구원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세상 편으로 향해 있지 말고 돌이켜서 내 편에 서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자.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속히 하라는 말씀도 속히 배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중의적으로 읽힐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은데,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속히 배신하라고 등 떠미시나 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예수님 마음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배신하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아직 배신자가 아니다. 아직 배신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전이니까, 아직 나와 함께 식사 자리에 함께 있으니까, 제자 공동체 안에 아직 머물러 있으니까, 아직 배신자가 아닌 가룟 유다는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제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너는 내가 하는 일, 제자의 직분을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머뭇머뭇하지 말고 갈팡질팡하지 말고 즉시 제자의 직분으로 돌아와 직분대로, 사명대로, 본분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읽힙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조차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미신 이 마지막 손길조차도 뿌리칩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믿음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 빈자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결코 비어져 있는 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무언가가 와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 안타깝게도, 가장 비극적이게도 사탄이 들어와 그 빈자리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씨앗의 비유를 가르치실 때 이런 표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씨앗이 길가에 뿌려졌는데,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 길가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굳은 곳이므로, 요즘으로 치면 아스팔트 같은 데죠. 씨앗이 거기 떨어져도 아스팔트는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씨앗이 들어갈 빈자리가 없으니까 누가 와서 그 씨앗을 물어서 갔습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물고 날아가 버렸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로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이렇게도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그 쫓겨나간 더러운 귀신이 다른 곳으로 가고자 방황하다가 깃들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옛 집으로 돌아와 보니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자, 이 더러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이후 상황이 이전 상황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지금 가룟 유다의 상황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 마음에 공감하며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졌어야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들어와서 그 이전보다 더 심한 상황을 만듭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순종함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요한은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희망이 한 줄기 남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보니까 그가 예수님께 떡조각을 받고 나가는데 밤이었다. 밤에 나갔다. 저녁 식사 자리가 이제 시간이 깊어져서 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밤에 나갔다. 어둠 속으로 나갔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갔다고요? 떡 한 조각을 가지고. 비록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손길을 뿌리치고 어둠 속으로 나아갔지만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셨던 떡 한 조각이 아직 남아 있었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바람과 달리 가룟 유다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는 첫 번째 성만찬은 이렇게 암울하게 끝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31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배신자가 배신하기로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기자 예수님은 자기가 영광스러워졌다고 또 아버지도 자기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워지셨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예수님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미성숙한 상태에 남아있고 심지어 그 중에 하나는 배신까지 했는데 왜 영광스러워지셨다는 걸까요? 뭐가 영광스러워지셨다는 걸까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대신 죽어서 그들을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랑받는 사람들은 당사자들은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길을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 중에 하나는 적극적으로 배신까지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결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저들을 살리리라. 자기는 죽어도 우리를 살리시는 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승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워지는 승리자의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죠. 세상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다른 사람 다 살려도 네가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 차라리 다른 사람 다 죽더라도 너는 살아야지.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사람들을 다 살리는 것이 나의 승리다.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길이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대로 죄인이 생명에 이르게 되었으니 죄인이 구원을 받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졌으니 아버지께도 승리,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참한 순간 나와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던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것 같은 제자가 나에게 등을 돌려 발꿈치를 보이며 배신하러 가는데도 내가 영광스러워졌다. 아버지께서 영광스러워지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날 있었던 마지막 예수님의 식사, 성만찬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 나누셨던 그 모습을 모방하며 단순히 그냥 따라하며 옛날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이렇게 식사하셨지, 우리와 함께 이렇게 사이좋게 오손도손 가깝게 지내셨지,
그렇게 감상적으로 추억에 빠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혹은 성만찬은 어떤 신통력이 있는 묘약을 섭취함으로써 나에게도 어떤 영험한 효험이 있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비법,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떡이고 포도입니다. 하지만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무지하고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무심하고 예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예수님에 대하여 무도하게 도리가 그렇지 않은데도 예수님을 향해 불신하고 배신하는 그런 무도한 행위를 했는데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위해 죽으러 가시는 길을 멈추지도 아니하시고 물러서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사 마침내 구원을 성취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도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따라하면서 행동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하셨던 그 식사의 행동을 우리가 따라하면서 그래, 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러 나아가셨지. 나를 위해 죽으러 나아가셨지. 그러니 나도 예수님과 같이 떡과 포도를 먹고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렇게 행동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보여주셨던 은혜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만찬의 이런 측면은 시제가 완료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만찬에는 또 미래형 시제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선물로 주실 최후 승리, 그 영광 나누어 주실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행동을 미리 바라보며 소망하며 행동으로 우리도 이 식탁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이라도 잠시 후에라도 오신다면 그날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사랑이 넘치는 대화하시며 식사 나누셨던 것처럼 지금 오신다면 나와도 그와 같은 친밀하고 따뜻하고 은혜 넘치는 식탁으로 나를 불러서 나를 초대하셔서 나도 함께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식사하게 해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행동으로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이런 측면은 시제가 미래형이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받을 때에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었는지 기억하고 믿음의 중심을 다시 잡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에 부딪혀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 예수님께 이렇게 큰 은혜 받았음을 잠시 망각하고 의심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소망의 초점을 다시 예수님께 맞추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아픔과 슬픔, 쓰러짐과 넘어짐이 없는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아픔과 슬픔, 쓰러짐과 넘어짐, 고난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의 영광과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진짜 은혜로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 때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죄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한 발 딛고 살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자꾸 유혹하고 시험으로 부딪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요즘 말로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무게중심이 되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회복 탄력성이 되어서 세상이 주는 유혹과 시험이 아무리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다시 제자리로 중심을 잡고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 공동체가 그 산증인입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을 만족시키면서 뒤따르던 제자는 그 중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래서 열두 제자가 열두 제자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제자 공동체의 뒤를 따라서 초대교회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수님 의지하여서 성령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길을 열어갔습니다. 또 그들의 뒤를 이어서 종교개혁자들이 어두운 중세시대에 믿음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길을 또 열어갔습니다. 또 우리나라에까지 찾아왔던 내한 선교사들, 오랫동안 복음 없이 어둠 가운데 살던 이 나라 이민족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빛을 비추며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돕고 사랑하고 섬기고 품어주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붙들고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무슨 큰 재능이 있고 경험이 많고 지식이 뛰어나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위기 가운데에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아서 불안하고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미 한번 실패를 겪어서 현재 아픔과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 부르시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그 큰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지정의 영육혼이 제자들 때와처럼 지금도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성찬을 통하여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복된 응답 꼭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불신과 배신에도 끝까지 사랑하사 마침내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고 강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주의 몸과 피를 받을 때마다 주를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고 튼튼하고 깨끗하고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본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방식으로 임하십니다. 눈으로 성경을 읽는 방식, 귀로 설교를 듣는 방식, 그리고 행동으로 성찬을 받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찢기고 흘리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을 때도 우리의 몸과 피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시작합니다.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하십니다. 성찬식이 진행되는 동안 성령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7장 1절 부르시는 동안 성찬위원 두 분은 면포를 거두시고 성찬의 식탁을 준비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 때 임하실 성령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늘 함께 하시며 말씀대로 살도록 도우시는 주님, 성경과 설교를 통해 우리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찢기고 흘리신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습니다.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에 성령으로 도우셔서 우리의 몸과 피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의 죽으심에 동참한 것처럼 주의 다시 사심과 주님께서 다스리실 영원한 나라에도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떡에는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합니다. 떡이 나누어지는 동안 주여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주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세례교인으로서 떡을 받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 표하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잔에는 세례받으신 분만 참여합니다. 잔이 나누어지는 동안 주여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주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례교인으로서 잔을 받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며 믿음 안에서 살도록 도우시는 주님, 예배와 성찬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으론 성경을 읽고 귀로는 설교를 듣고 입으론 성찬을 먹고 마셨으니 이제부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나라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히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7장 5절 부르시는 동안 성찬위원 두 분은 면포를 덮으시고 성찬의 식탁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와 성만찬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와 성찬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로 먼저 서원한 후에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정 헌금, 11조 헌금, 감사, 선교, 장학, 오병이어, 일천번제 여러 목적의 봉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갚아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무릎들 기억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못자각난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몸과 마음과 생계에 깃들어 있던 모든 어려움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고 가까운 곳으로 출장, 유학, 군복무차 집 떠나 있는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해결하여야 할 일들을 순적하게 마치고 건강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 부서와 각 기관을 앞에서 이끌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떠받치는 손길들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귀한 직분과 사명 감당할 때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에 어린 양떼 많이 보내주옵시고 그 어린 양떼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섬기고 봉사하는 일꾼들로,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육의 본을 보이기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는 교육 사역자들과 교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도구로 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의 모든 절차와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 알립니다. 여름 성경 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와 현수막에 걸려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함께 기간을 맞추어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름 충만하게 채워지시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25 상기 74주년 74시간 연속 구국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계속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 전도대는 이번 주 수요일에 방학합니다. 구역 예배도 이번 주 금요일 예배 후에 방학을 합니다. 마지막 예배까지 은혜롭게 채워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소집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모든 안건들이 은혜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한민족 통일 시대를 위한 신앙 강좌가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이어집니다. 귀한 특강 들으시고 나라와 민족 사랑하시는 마음을 더 뜨겁게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통하심이 예배와 성찬을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수유동교회 모든 예배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